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진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혼이 이뤄진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말씀 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헤일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끝날 것이고 인류 역사도 동시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긴 기간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정말 그 말씀이 가장 합당한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구원의 역사도 끝날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도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성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매일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또 이 땅 위에는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작정하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신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이 없인 여기어서 버려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혹 몇십 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 말씀은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심판에 결정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 오시는 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통죄 짓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겁니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은 가는데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싫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기 싫거든 죄라도 좀 적겠지라고. 지옥은 가는데 가서 고통이 다를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제 행위 심판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아서 그거는 영원한 영광과 다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상급 받을 때 상장 하나 받고 상품 받고 박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져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생활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날 행한 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할 때 큰 화재가 났는데 뭐 많은 집들이 그냥 하루 저녁 사이에 잿더미가 되고 사람이 밤에 자다가 그냥 잠옷바람으로 도망가고 부자들도 뭐 가진 것 아무것도 가질 것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인데요. 도망가다가 바닷가까지 밀려갔어요. 뭐 온 부산 시내가 다 타는 줄 알았어요. 그 높은 그 산 피라미드촌 영주동이라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서울역까지 큰 길을 건너서 불이 말이죠. 참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사람에게 담요 하나씩 줘서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바닷가까지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하루 저녁에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래요. 상급이. 그걸 부끄러운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책망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내 편리할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시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냥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칭찬과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도 속히 오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셔요. 각 사람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단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중앙교회 단체상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광주 교회 단체상 물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단체상은 합당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 없이 슬슬 뒷짐지고 있다가는 상이 같으면 되겠어요. 주님은 공정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게 적절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된다 그랬죠. 시대적인 순서를 말하면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7년이라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가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상에. 그리고 7년 중간에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지하는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데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지상 지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온갖 재난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도 끝나면은 7년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이 말씀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그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지 옛날인데, 그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라는 말은 이것은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그 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배척함으로 그 시대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걱정해요. 주님이 만일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동시에 봅니까? 요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중계하면 동시에 다 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보기 전에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자리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단의 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입니다. 거기에 서실 것이요. 성취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바로 서실 것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시편 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시편 2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열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허사를 경영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도 하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맨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결박을 벗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여 놀래 이르시기를, 이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도전할 때예요. 하나님이 분을 바라여 진노하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죠.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철장으로 질그릇 쇠몽둥이 가지고요, 옹기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질그릇을 막 부실 때요, 퍽석퍽석 잘도 깨지겠죠. 그것처럼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세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걸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7년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요, 정복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그 백마를 타고, 이 백마는요, 계선 장군이 올 때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거죠. 계선 장군은 검은말, 얼룩말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옵니다. 예수님이 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승리자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 하늘 있는 군대들이라고 했어요. 이 군대는 천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강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철장으로 친히 다스린다 그랬죠. 철장으로 질거리 깨뜨리시 한다는 말씀처럼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하더라. 만왕의 왕이요, 킹 오브 킹 그랬죠. 왕중왕. 주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대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첫째,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1편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01편) 2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되죠. 완전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은 완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는 뭐 하나 모자라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99처럼 부족한 거 있었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를 점점 완전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이요 아들에게 너는 내 반만 닮아도 좋다고 안 합니다. 너는 아버지처럼 되면 좋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에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을 주님이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아직 예성품,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멀잖아. 주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주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구원받지만은 우리는 아직 완전치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 너무 많이 아직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벗어져야 됩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듯이, 징그런 예벌레가 예쁜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점점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원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이 세상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또 구원받은 중에도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 나는 신앙이 성장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에 비교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떻게 될 건가, 그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면, 우리 각 사람을 구원받은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점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죠.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그 때문에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왜?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많은 그 고난이 통과할 때에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시련. 금이 처음부터 점검이 없습니다. 점검이 없이 그 많은 불순물이 있는데 그게 불 속에 들어가고 또 약물에 들어가서 제가 그 금을 깨끗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금덩어리를요, 약물 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리고 끄잡아내서 이제 철판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리면 납작하게 해주고 이렇게 돌리면 종이짝처럼 됩니다. 그 불순물이 있으면은 그게 깨져버려요. 터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불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정금이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불순물이 우리의 마음에 옛 성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정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걸 잘 견디면서 고난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아무리 연단해도 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찌꺼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그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해 도망갈 것이 아니라 잘 견디 나가야 될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봅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 개인에게는 항상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며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끝내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정신 차린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미친 것 같아요.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명예심에 미치고, 마음이 엉뚱한 데 뺏겨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멀지 않아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알아야 될 일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이 점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사람들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그럽니다. 그리고 싸나워집니다. 사랑에 메마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자꾸 꺼져가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잘못하면 이기주의로 되면은 그 사랑도 끝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안 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면은 그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사랑에도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뭐예요? 아주 사랑은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냉랭해지고 점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흐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거다 그래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서로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서로가. 요한 1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절 3절을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가난하기도 하고 또 혹은 병이 들 때도 있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어떻게 장래에 나타날 거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됩니다. 이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확 변합니다. 놀랍죠? 나무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호랑이매복에 비해서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죄에서 구별돼야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점점 주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점점 지금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하게 되지 못하지만 점점 완전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군부애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러잖아요. 뭐 당장 매미가 되는 게 아니지만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점점 그러다가 이제 껍질을 탁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제 그것처럼 점점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 가다가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남이 일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점점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 갈 사람들은 점점 거룩하게 변화돼 가고 지옥 갈 사람은 더욱 악해져서 지옥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것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갑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서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하게 된다는 건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하죠. 예. 누가복음 21장을 또 잠깐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 봅니다. 3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더라. 예, 여기 주님 재림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은요, 자기 육신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게 방탕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예, 어떤 사람은 술에 잡혀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예,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마음이 자꾸 둔해져 가지고 세상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덫이 뭡니까? 지도도 있죠. 예. 사람들이 쥐를 잡으려고요, 지도서를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 한 덩어리를요, 참기름에 발라가지고 딱 해서 지도서에 꼽아놨습니다. 엄마 쥐가 말하기를, 야, 사람들이 우리 잡으려고 지금 저기에다가 고기에다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해놨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 쥐가, 예, 그랬어요. 가서 보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보는 게 괜찮거든요. 냄새 맡는 거 괜찮겠지. 콩콩콩콩 핥아보는 건 괜찮겠지. 얼른 물고 도망가면 되겠지. 잡혔어요. 자, 그것처럼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살곰살곰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조금씩.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면 갑자기 예, 털커덕하고 걸립니다. 그러면은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과 멀리 해야 돼요. 육신의 이 세상 염려도 좀 놓고, 예,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36절, 예,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오시는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생활이 있죠. 예. 기도하는 생활은, 기도는요, 우리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은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말해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잠들고 있으면은 주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부터) 37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로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는 언제 띠를 띠요? 잠잘 때는 허리 띠 안 띠죠. 깨어 있어서 항상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뭐 잠도 자지 말고 앉아 있지도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깨어서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자세,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계속적인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은 저녁에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그 혼인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은요, 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밤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주인이. 그래서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은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깊이 잠드는데 말이 딱 깨우면은요, 계속 안 일어나고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책망을 받을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주인이 기뻐서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한다는 말은 대접할 것이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느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요, 한정이 있어요. 한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뿐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때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된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에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멀리가 아니라 문 앞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징조가 이루어질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니 다 죽어 없앤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 시대에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징조가 이루어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시대예요. 우리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